남자들이 성년이 되어서 군대를 가면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훈련소에 입대합니다. 훈련소가 없이 바로 자대 배치 받으면요, 이게 참 엉망이 되겠죠. 처음에 저도 이제 논산훈련소 23년대 입대했는데, 처음에 입대하면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고, 얼굴도 다히고 옷차림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또 어떤 친구들 끌렁끌렁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배웅 나온 부모님들이 이제 떠나가고 연병장에 딱 모이면 그때부터 빨간 모자를 쓴 조교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한 10번만 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군기라는 게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6주간, 제가 훈련 받을 때 6주 훈련 받았는데, 6주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제법 마음과 몸이 군인다워지고, 목소리도 예, 훈련병 김영철 이러면서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법 군인다워집니다. 그래서 훈련이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훈련을 시켰습니까? 가장 힘든 훈련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겠다는데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거 엄청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 요셉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이미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울 것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요셉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구덩이 속에 빠지고 노예로 가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정도로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게 사용하셨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모세가 다혈질이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바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한 달만 하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맞춤 훈련 하십니다. 왜? 훈련되어져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야곱의 훈련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델은 이 야곱의 신앙 출발지,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죠. 복음을 경험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신앙이 출발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 하란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21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야곱의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 있는데, 또 다른 뜻은 속이다, 계산하다, 빼앗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인데 남을 속이고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약점을 잘 계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자권을 빼앗을 때 형이 무엇에 약하다는 걸 알았느냐? 형은 배고프면 정신 못 차린다, 이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배고플 때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죠. 아버지의 지금 약점이 뭐냐?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시력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목적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전형적인 인물이었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그대로 가나안에 두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데 쓰임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훈련시키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야곱이 이제 형의 위협을 받고 떠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그 800km 가까이 되는 그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혹시 우리 외삼촌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쪽에서 라반이 지금 그 딸과 함께 걸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사람이 말하는 자기 외삼촌 라반이거든요. 그때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가서 인사해야죠. 아이고 외삼촌, 제가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이 돌이 엄청 무거운 돌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막 먹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잘 보이려고. 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외삼촌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인정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물을 먹이고 울고 그러면서 인정을 받습니다. 한 달 동안 그 라반이 집에서 머물게 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야곱의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다, 내 조카지만 어떻게 너가 공짜로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라반은요 야곱의 머리 꼭대기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머리가 한 수 더 높은 사람이에요. 라반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장가 가려고 왔고 내 딸을 데리러 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약점을 간파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내가 공짜로 어떻게 일을 시키겠느냐? 품삯을 내게 말하라. 야곱도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라고 하냐면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레아는 시력이 좋지 못하다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이뻤던 것 같아요. 근데 라헬 동생은 아주 곱고 아리따웠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좋아했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외삼촌, 라헬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7년을 무료 봉사하겠습니다. 7년을. 알아서 자기가 이제 흥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응해준 거예요. 라반이 그 딸을 야곱에게 주기 위해서 7년을 무료 봉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이 끝났습니다. 7년 끝나서 외삼촌, 내가 7년 봉사했으니까 이제 라헬을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약속 지킬게. 그리고 결혼식을 치른 거죠. 그리고 이제 밤에 누구를 들여보내느냐 하면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장인어른이 술을 엄청 먹였는가 보다. 이건 몰랐으니까. 그 당시 결혼 풍습은요 다 이게 눈만 보이고 복장 다 가리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자고 나서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그때 오늘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입니까? 나에게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료 봉사하면 라헬을 준다 해놓고 왜 나를 속이십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합니다. 야, 온유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은 바이다. 어떻게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라반에게 속아서 졸지에 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 조건으로 7년을 더. 그 7년은요 사실은 야곱이 제안한 게 아닙니다. 라반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14년을 무료 봉사하게 되는.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둘 다 레아는 원치 않았던 아내였죠. 그렇게 14년을 봉사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십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야곱에게 라반을 붙여주심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훈련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요령꾼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를 부리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깨닫고 훈련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야곱보다 한 수 더 높은 라반을 붙여주셔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야곱은요 왜 삼촌 나를 속이십니까? 하나님, 너도 속이는 자가 아니냐? 너도 형을 속였고 너도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근데 자기는 어떻게 외삼촌 조카인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너 라반 때문에 힘들지? 너도 너 깨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든 거 알아야 된다. 하나님 어쩌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은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고쳐지고 성숙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져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제일 빨리 고쳐지느냐? 내가 보일 때입니다. 내가 보일 때
진짜 고쳐져요. 여러분, 저는 텔레비는 잘 보지 않지만 한 번씩 가끔 이혼 숙녀 캠프, 이호선 박사가 그 상담하는 요 코너를 한 번씩 보면 참 재미있게, 저도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야, 저 이호선 박사가 기독교인이에요. 굉장히 잘 참 캐치하고 잘 처방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이호선 박사가요 잘 회복을 시켜요. 근데 이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는 부부들 보면요 요지경이에요. 너무 심각한 부부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고치는 줄 아세요? 올 때는요 심각해요. 이런 남편이다, 이런 아내다, 이 심각한 아내다, 남편이라는데 그 녹화 영상을 다 틀어주면서 이호선 박사가 이 대처 방안, 이 치료의 목적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요 그걸 보면요 그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호선 박사가 아니야, 너가 문제가 있어. 이걸 깨닫게 하면 그때부터는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훈련하는 것이야. 너가 문제가 있다. 외삼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전에 한번 수년 전에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이 대화를 하면 꼭 말을 중간에 끊고 자기 말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그 목사님은 왜 꼭 말을 하다 중간에 끊고 자기가 말을 하지? 내가 그러지 불평하니까 제 아내가 저를 딱 쳐다보면서 여보, 목사님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거 나한테. 저도 그런 모습이 있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말을 중간에 끊고 제 말을 하는 습관이 보이지. 이게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굉장히 조심하고 남이 말을 끝까지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훈련을 하는데도 아직도 잘 안 돼요. 그게 아직도.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문제점이 보여야 고쳐지는 거지. 그 자기를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입냄새는 잘 맡지 못한대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입냄새는 아주 잘 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단점은 잘 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솔직히 힘든 일 중에 인간관계가 가장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살면서 가족 간의 인간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이게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인간관계가 힘듭니까? 우리는 다 원인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원인이 나에게 있을 가능성도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부족해서, 또 내가 그런 것이고, 내가 덜 성숙해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사람만 제 삶에서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만 옮겨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 노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 사람 붙였어. 내가 일부러 그 자리에 너를 배치했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보게 하시려고, 우리 약점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야 중단하니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 후배 목사님 사모님이 초등부 교사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요즘요 초등부 교사를 진짜 힘들대요. 그 퇴사율이 참 높아요. 초등부 교사 좋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부 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 초등부 교사들이 너무너무 요즘 힘들어한대요. 왜냐하면 민원이 너무 많대요. 전화해서 어떤 애가 우리 애한테 욕을 했다는 거야. 그 애 다른 반으로 옮기든지 우리 아이 다른 반으로 바꾸든지 하더라고. 막 그러면서 막 어떻게 욕을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반을 같이 보낼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그 사모님 하는 얘기가 사실은 그 민원을 제기하는 그 자녀도 문제가 많대요. 그 자녀도 그 동기 유발을 많이 한다. 남에게 욕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부족한 걸 같이 부딪히면서 그렇게 싸워가면서 자기가 깨달아야 이 고쳐지는 건데, 그때마다 자리를 바꾸면, 그때마다 환경을 바꾸면 그 아이가 어떻게 고쳐지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더 고치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려고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데는요 하나님의 이런 훈련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나 보세요. 요나는요 자기의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왜 저런 니느웨 백성 같은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고, 저런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의가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박넝쿨 마르게 만들어서, 야, 너가 얼마나 너 중심적이고 너가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을 가졌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자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 청년이 하나 있어서, 부자 청년이 오면서 주님에게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런 말 함부로 못 하잖아요.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나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 속 중심을 딱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 안에 얼마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줄 아느냐. 물론 성경에 그런 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이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을 수 있느냐. 주님이 이 훈련에 이 사람이 응답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신은 굉장히 의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자기가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그런 훈련이 많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요, 죄에 대한 대가는 삶의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이 누구의 문장인 줄 아십니까? 필립 얀시, 기독교의 유명한 작가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죠. 이분이요, 이분의 책은 전부 다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몇 권 다 읽었어요. 이분의 책이 유명한 게 뭐냐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근데 요즘 제가 참 충격을 받아요. 이분이 올해 1월 6일 날 미국 유명한 기독교 저널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는 그 기독교 잡지에 보낸 성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8년 동안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번 달에. 이게 막 우리 목회자들이,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저분의 책을 굉장히 예화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8년 동안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고백하고, 이제 앞으로 모든 강연, 소셜미디어, 그 다음에 저서 또 이런 거 다 공적 사역에서 물러나겠다고 이분이 발표해가지고 이 미국 교단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글이 바로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삶의 흔적을 남긴다.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자신의 말에 자신이 적용된 거예요. 죄를 심게 되니까 그 죄 때문에 이분의 삶의 흔적이 아주 얼룩져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선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분의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망을 하고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이 왜 라반을 만납니까? 왜 또 그 값을 치릅니까?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눈이 안 좋은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눈이 안 좋아서 라헬인 줄 알고 레아와 잔 거예요. 자기도 속임을 당한 거죠. 여러분,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자꾸 속이고 계산하니까 자기도 이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10번이요. 그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요, 야곱이 심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목회하시는 분들도 반칙을 써서 목회를 하시면요, 나중에 본인이 그렇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성공하신 사업가는요, 나중에 그 남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과응보, 모든 것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영적 법칙이 많이 적용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심고 선한 것을 심어야 되는데 과정을 무시하고 자꾸 속이고 편법을 쓰고 계산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걸 중단시키려고
우리를 때로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애들 키울 때 어린애들이 자꾸 뜨거운 곳에 손을 대면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손을 딱 대고, 제 아내도 어릴 때 보니까 딱 대게 만들어요. 아, 뜨거워 이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중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뜨거운 곳에 손을 대니까, 그 뜨거운 곳에 손을 대면 화상을 입으니까 더 뜨거운 맛을 보여주면서 그걸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므로 너 10번이나 속임 당했지, 너 이거 당하지 않으면 너도 앞으로 다른 사람을 100번 속이면서 살 거야. 하나님이 중단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신의 속성이요,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이 오늘부터 내가 계산적이지 말아야지, 또 이기적인 사람이 오늘부터 내가 이기지 말아야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켰는데 나중에 야곱이 에서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죽어도 되는 사람 앞에 내세우고, 자기는 제일 뒤에 서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은 그 앞에 하고, 자기가 덜 사랑할 레아는 그 앞에 앉히고, 이것도 계산하는 겁니다. 죽을 때도 계산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은요,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곱같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또요,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뜻대로 어떤 일들을 성취하기를 좋아하고요, 이렇게 머리가 좋고 목적지향적인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세 번째, 자신의 뜻을 통한 성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목적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적 중심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이 되는 사람만 쳐다보고요, 또 계산을 잘하고, 버릴 카드는 과감히 버리고 공감의식이 약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룰 거다.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신 비전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시키시고 민족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목적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로 원했어요. 그렇죠? 레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아내예요. 그리고 외모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 같은 사람은 레아는 버립니다. 버릴 카드로 생각,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왜? 자신은 라헬을 사랑하고 또 자신은 라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라헬의 태를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레아의 태를 열어서 계속 자녀를 주십니다. 창세기 29장과 30장에 보면 레아가 낳은 아들이 6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2,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8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야곱은 12아들입니다 3분의 2가 레아를 통해서. 자신은 라헬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 싶어서 계속 잠자리를 하는데 자녀가 가져지지 않는데, 레아는 손만 잡아도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손만 잡아도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불편한 은혜입니다. 야곱에게서 자꾸 레아가 임신하는 것은 이게 은혜지만 불편한 은혜예요.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자녀가 얻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불편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레아의 태는 여시고 라헬의 태를 닫으셨을까요? 이것은 야곱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 뜻대로 안 된다. 너 목적대로 안 된다. 너가 원하는 대로 너의 목적대로 다 이루면 너는 교만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주어야, 태를 열어야 자녀가 주어지고, 내가 태를 열어야 너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가 원하는 데서 복이 안 올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데서 복이 안 오고 엉뚱한 데서 복이 와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만 복이 주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칩니다. 그리고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야, 내 능력이 대단해, 역시 내가 잘 선택했어,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여심으로 야곱에게 너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은혜를 주어야 되는 거야를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하란 20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야곱을 훈련시키기로 원해. 이거는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들지만 야곱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대가를 통해 야곱의 이 장깨를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킨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각자 맞추어서 훈련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정금같이 나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훈련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